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0년 8월 23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고난받는 주를 보며 영광스런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관 들여 승리하신 주님께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관 들여 승리하신 주님께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관 들여 승리하신 주님께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좌 바라보니 기쁨할 양 없도다. 왕관 들여 승리하신 주님께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18장 찬송 드리고 난 뒤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합소서. 내 주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에 참 자유 있으니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은혜와 사랑으로 굳건하게 믿음으로 서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과 또 많은 마음의 혼란들이 있지만 우리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또 주님 앞에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복된 믿음으로 우리를 지켜주셨으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내야 되고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여건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강건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주일 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심령들 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이 정결하게 씻어 주시어서 이 시간이 오직 우리 주님께만 연락되어지는 산제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우신 주드림교회 한 지체가 온전하게 건강함을 이루어 나가고 한 몸을 온전하게 이루어낼 때 하나님 앞에 또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삶임을 매일같이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들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때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참된 빛을 전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영문도 모르고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죄 가운데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더욱더 창궐함으로 인하여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그들 마음에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있는 삶이 마지막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진심으로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들을 지켜주시사 연약하여 줄 수밖에 없는 환경이며 타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어서 끝까지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또 믿음의 후원자들의 손길들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각 가정들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그들 마음 중심을 성령께서 주관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모든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또한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 홀로 받아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곤 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쉬었다는 상황이지만은 가정에서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매일같이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을 친히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소식을 전해드린 것처럼 이제 교회 CUP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CUP가 나오는 날부터 1년 사이에 시리에서 요구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회의를 통해서 결정했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공동 회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선포해야 되는데 상황이 이러니 같이 모일 수가 없어서 그래서 개별적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1년 동안 진행되는 봉사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일들에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개입해 달라고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수고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셔 주셨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봉사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또 기도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또 지난 주중에 광고 드린 것처럼 또 예배 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1부, 2부, 3부로 지난번처럼 다시 돌아가서 2부 예배만 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10시부터 11시까지로 예배를 드립니다. 차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또 성경 읽기 계속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집에서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또 말씀을 가지고 또 묵상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 속에서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계속해서 지금 9월 30일 날 하는 봉사지만은 미리미리 광고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또 마음의 결단과 또 여러분들의 헌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랭캐스터 홈리스 쉘터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 유스 예배 시간 때 5명에게 200불씩 장학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유스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지불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성도 여러분들의 또 헌신이 또 이렇게 가능하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유스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홀로서 코빅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을 지원하는 것 끝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동참이 필요합니다. 다른 것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이 또 말씀을 대언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로 감추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성경을 드셔서 고백하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성경을 드시고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아멘. 더욱더 이런 시기에 이 고백이 우리 심령을 더욱더 돈독하고 또 강하게 만들어 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우리 마음도 우리가 모르는데 우리 심령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으로 내뱉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하나가 우리 심령과 교통하고 또 우리 심령을 더욱더 살찌우는 것이며 증거하는 것인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계속 덥습니다. 덥고 그런데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 집에 못 나가시니까 답답하시죠? 점점 힘들어지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우리 신앙 가운데서 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시기들을 잘 견뎌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들 가정과 또 여러분들 생각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드니 스타크라는 사회학자가 쓴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사회학자의 시선으로 본 기독교에 대한 관점입니다. 그리고 또 이 내용인데 이 내용은 요 근래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전염병이 온 여기 온 세상을 덮었을 때, 그때 유독 기독교가 발전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 사람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한 책이 기독교의 발흥입니다. 어떤 부흥의 시대가 아니라 온역의 전염병의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어떻게 발전되었는가를 이분이 관찰한 내용입니다. 사회학적인 학자의 시선으로 본 기독교의 모습이죠. 그가 쓴 책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 시대 때 아주 큰 2번의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리고 또
한 번의 전염병은 약 15년이라는 세월을 이어졌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 속으로 내어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끝나고 난 뒤에 기독교가 부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라고 보니까 전염병이 창궐해졌을 때 기독교인들도 물론 많은 피해를 보았지만은 기독교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숨거나 도망 다니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보다도 직접 현장에 들어가서 그들을 치료하는 목적과 그들을 또 위로해주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현장에 같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런데 이 전염병이 다 끝나고 난 뒤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니 무엇보다도 두 가지가 놀랬던 것이죠. 하나는 기독교인들인데 이들이 현장에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생존율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월등히 높았다고 합니다. 자기들하고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의 생존율이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수치가 기록되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현장에서 위로해주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감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끝난 시점에 사람들이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일이 발생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기독교인으로 탈바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더욱더 신중하게 믿음에 대해서 접근해야 되고 또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될 점 있습니다. 물론 오늘의 상황과는 많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를 수도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세상은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상황에서 사람들이 온역과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종교가 그에 대한 확실한 답을 줄 수가 없다면은 이 위기가 끝나고 난 뒤에 종교는 점점 쇠퇴해질 것이다라고 하는 관점이 이 책의 관점입니다. 그러면서 이 책의 저자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세상에 답을 내어 놓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왜 이런 재앙이 일어났는가, 재앙의 원인에 대한 설명이 종교가 해줘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재앙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인가에 대한 모범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기 상황 속에서 종교가 세상에게 제시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위기 때 아무런 쓸모가 없는 종교라면은 그들이 위기가 끝났을 때 이 종교를 믿을 이유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세상과 똑같다라면은 굳이 종교를 선택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이것이 이 책의 저자의 관점입니다. 사회학자가 본 기독교의 관점이고 또 종교에 대한 관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종교라는 것은 평상시에는 모르고 있지만은 위기 때에 종교라는 것, 특별히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이 세상에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성경의 관점이고 또 사회학자가 바라본 관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틀린 것이 아닐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위기 가운데 있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 무엇을 위하여 나아가야 될지 정확한 방향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정확한 방향을 우리가 어떻게 제시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로마의 두 번의 큰 재앙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행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그들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사랑을 받은 자이지요.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림이 있어야 되고,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세상으로 흘러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이 모든 어려움들이 끝났을 때 세상이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와 다르구나, 우리와 달랐구나.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또 진정한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목이 그 사랑이 있으니라는 제목을 가지고 정말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며 우리 속에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 사랑, 제가 말씀드린 이 그 사랑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 사랑이 근데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첫 번째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사랑이 아예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랑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보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는 분명한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로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라고 하면서 이 사랑의 말씀이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한글로 나와 있지 않는 한국 사람들에게 없는 그런 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사랑은 라고 하며 정관사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원어 속에는 이 사랑은 이라고 말하며 정확하게 사랑의 근원, 사랑의 출처가 어딘가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읽다 보면은 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세상에는 사랑을 내어줄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도 이 사랑이라는 것이 없다. 이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랑이 나왔다. 사랑의 출발이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사랑이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이꼴되지 않는 것은 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이 사랑이 속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과 이꼴되지 아니하고 이 사랑은 하나님의 끝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올바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을 논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사랑을 논할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에게는 사랑이라는 자체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인식하고 또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랑 안에 하나님께 속한 이 사랑 안에 사랑을 전하려면은 우리 모두 다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사랑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두 사람이든지 수만 명이든지 수억 명이든지 똑같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그 사랑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곧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 사랑 속에 거하라는 말과 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랑장이지요. 그래서 그 사랑장인데 여러분 그 사랑장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사랑은 하며 시작하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그죠? 첫 번째가 오래 참아라요. 두 번째가 온유하며. 그러면서 쭉쭉 나옵니다. 시기하지 말며 쭉 나옵니다. 근데 사랑의 이 속성, 이 15가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참 좋거나 즐거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랑의 속성을 들여다보면은 첫 번째가 오래 참으래요. 무슨 참을 일이 그렇게 많은지 사랑은 참는 것부터 시작한대요. 그렇다면은 이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사랑의 15가지의 속성을 보다 보면은 야, 이거 어렵구나. 그러면서 이 사랑이라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를 배려해 주는 것이구나. 상대를 향한 것이구나. 참아내야 된다는 것이 누구의 때문인가요? 상대 때문에 참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15가지 모든 속성들이 대상을 향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단어가 떠오르게 되는데 이 사랑이라는 것이 바로 희생과 헌신이라는 단어로 한 가지 집약된다는 것을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보면은 금방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도 쉽게 이야기하잖아요. 노래도 있듯이 사랑은 하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의 속성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감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그런 희생과 헌신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아한다라는 감정과 사랑하는 감정을 우리는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좋아한다라는 감정과 사랑한다라는 감정의 정의를 이렇게 내려봅니다. 좋아한다라는 감정은 내가 받거나 내가 취함으로써 내가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 좋아하는 감정. 사랑이라는 감정은 내가 줌으로 인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기본 바탕에 의해서,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행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좋아한다라는 감정과 사랑한다라는 감정 사이에서 우리는 매우 많은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출처가 어딘가, 우리에게는 없다. 사랑의 출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를 우리 속에 새기다 보면은 우리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집니다. 예수 믿는 자로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나는 그런 모습이 아닐 텐데 라고 하며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근데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저도 똑같이 무겁고요. 저도 똑같이 갈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 생각이나 의지로 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선택하는 것이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 속에 크나큰 위로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면 나는 죽기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인 비밀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며 실망하지요. 믿는 사람이 저래서 되겠느냐, 믿는 사람이 겨우 이것이냐라고 실망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십시오. 성경 말씀에 단 하나도 헛되거나 틀린 것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있으며 행함은 반드시 열매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보면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열매를 보며 분별하는 자가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쉽게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없다라는 것 인정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얻을 수 있냐면은 성령님의 도움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하지요. 부모는 자식들을 좋아한다라는 말 하지 않잖아요. 부모는 자식에게 사랑한다 말하지요. 왜 그럴까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가 사랑한다는 말을 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실 수 있는 배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이 전제를 잊지 않고 우리가 굳건하게 믿음으로 붙들 때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또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때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것이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 아니라 세상이 우리로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구나 라고 보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랑을 받은 자임을 잊지 말고 사랑의 출처는 하나님의 것이다, 매일같이 고백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 사랑이 있으니 두 번째로는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랑은, 하나님의 그 사랑은 무엇으로 표현되었냐면요, 가장 최고로 극대화시킨 사랑의 표현이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였다라는 것이죠.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회복된 자들이 이제 하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도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 기다리는 것,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고통의 시기에 우리 교회는,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무엇을 찾아가야 되냐면 이 본질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시인하실 수 있잖아요. 교회나 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얼마나 비본질적인 면에 붙들려서 본질을 훼손시키고 이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주고 절규를 주는 것인지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 사랑은 이 기독교 본질, 우리 신앙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시라는 것이에요. 그 사랑이라는 것, 극대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최고로 표현된 것이 십자가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가, 그 바라보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성도의 삶은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그 질을 보여주는 척도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척도를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우리 스스로가 믿음이 있다라고 해서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속에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를 위한 하나님의 희생이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화목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극대화시킨 그 사랑의 표현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말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다, 예수님의 온전한 희생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희생하신 예수의 그 사랑을 바로 최고의 표현이라 우리도 말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 십자가는 죽음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 십자가의 죽음이었다라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요? 우리를 위한 화목제가 되시기 위하여.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는 곧 희생이라는 것이죠. 조금 전에 우리가 사랑의 의미를 살펴보았듯이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되면서 희생과 헌신을 내포하고 있다는 그 사랑의 본체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화목제가 되심으로 그 사랑을 이루어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헌신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희생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희생, 헌신이라는 말을 들으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 그렇지. 희생해야지. 아, 그렇지. 헌신해야지. 이런 마음 들어오나요? 우리가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요, 목사인 저도 희생, 헌신이라는 소리는 그리 반갑게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희생과 헌신은 어려운 것이고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없는 것이 희생과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헌신과 희생이 쉬워지려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성령께서 성령으로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셨고요,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셨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과, 나는 이 사랑을 행할 수 없다라는 고백과, 나는 이 사랑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주관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야 된다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해놓고 있습니다.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할 때,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열매요 또 우리 신앙의 열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진실, 신실, 온유, 절제. 이 모든 것들은 어떤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라 그러죠. 왜 성령의 열매라 그럽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열매이기 때문에요. 성령께서만이 맺을 수 있는 열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우리 속에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삶이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할 수 있으며 희생과 헌신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속에 계시고 이 자리에 계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통해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성령님이심을 우리는 매일같이 고백하며 살아갑시다. 부모의 희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부모님의 희생은 누구를 위한 희생입니까? 자식을 위한 희생이잖아요. 자녀를 위한 희생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녀가 정말 죽을 병이 걸려서 요즘처럼 코로나 때문에 죽어간다라고 한다면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 자식을 살리기 위하여서 부모는 어떤 행동까지 감수할까요? 아마 자기 목숨을 내어놓더라도 자식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죠. 여러분, 맞죠?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식 앞에 그 부모의 사랑은요, 이처럼 극대화된 사랑의 표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 자식을 살리기 위하여서 내 목숨마저도 줄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사랑이 표현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극대화시킨 사랑의 표현으로 십자가를 주신 사랑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주신 마음이요, 부모에게만 특별하게 주신 마음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희생은 자녀를 향해 있던 것처럼 하나님의 희생과 헌신은 우리를 향해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희생을 쏟아 부으셨다는 사실에 매일같이 감격하고 감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랑을 알았고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오셨고 그 사랑을 실현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도 우리 가운데 있다라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래서 우리 각 지체에게 주신 최고의 그 사랑을 이제 표현을 하면서 삽시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죠? 여러분 가정에 예를 들자면, 옛날에는, 지금은 소가족이기 때문에 자녀 한 명 아니면 두 명이지만은 옛날에는 대가족이었잖아요. 10명이 넘는 가족들도 있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10명이 넘는 가족들 다 누구를 닮았냐면은 부모를 닮았어요. 미운 짓 하는 것도, 이쁜 짓 하는 것도 결국 다 보면은 부모 다 닮았어요. 한 명이 되든 10명이 되든 20명이 되든 다 누구로 작품이냐면은 부모의 작품이고 부모를 닮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가 얼마나 신기합니까? 뭔가 하나도 안 닮은 것 같은데 언뜻 닮은 모습들이 튕겨져 나오는 걸 보면은 저놈 내 자식 맞구나라고 우리는 확인하게 되지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는 성경이 교회를 한 몸으로 비유하고 있죠. 한 몸으로 비유하고 있고 우리를 지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비유하고 있죠. 우리가 본문 말씀을 먼저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11절 속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했죠. 여러분, 성경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은 교회를 한 몸으로 비유하고 성도들을 한 지체로 비유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각 자녀가 특성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특성이 누구로부터 왔냐면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특성이라는 거예요. 10명이 되든 20명이 되든 똑같은 자녀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두 놈은 다 같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쌍둥이라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의 지체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 다르기 때문에 교회 지체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도들을 한 몸이라 말씀하실 때에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특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다르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모습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지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희생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제 부모가 되면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누겠죠. 아버지가 가정에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과 어머니가 가정에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이 똑같나요?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그래서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가정이 굶주리지 않고 가정에 잘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가정을 섬기는 것이 아버지가 그 가정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남편이 벌어다 주고 경제적으로, 또 요즘은 또 아니겠지만은 원래 가정의 모습을 본다라면은 그렇게 됐을 때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남편과 함께 그 가정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잘 지켜내고 가정 안에서 다스려내는 것이 어머니로서 가장 극대화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자식에 대한 사랑은 똑같지만은 부모로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행하는 사랑의 표현은 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각 지체를 주신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딱 한 번이면 족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이제는 매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의 그 화목제는 딱 한 번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십자가를 지는가, 어떻게 십자가의 헌신을 우리는 할 수가 있는가? 로마서 12장 6절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는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러분, 각 지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들이 각각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 다름에 자기에게 주신 딱 맞는 옷, 딱 맞는 달란트를 하나님은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은사들을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각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특성을 자녀로서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가르치는 자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사랑을 표현해내는 것이고, 또 예를 들자면은 기도로 하나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기도함을 통해서 그 사랑을 표현해내는 것이고, 찬양하는 자는 찬양함으로 인해서 그 사랑을 표현해내는 것이고, 봉사하는 자는 봉사함을 통해서 그 사랑을 표현해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주신 달란트,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이것이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체가 이 사랑을 표현해낸다라면 그때 비로소 건강한 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원리.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남의 은사를, 남이 가진 은사들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은사를 최선을 다해서 그 은사를 발휘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최대로 표현해내는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은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 닮은 형상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의 맡은 바 직분 속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랑을 극대화시켜 표현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좀 무겁지요?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 무거운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에 각자의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즐거움을 얻기 위해 교회에 가지 않는다. 나는 지루함을 느끼려고 교회에 가는 것 아니다. 나는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 나는 가르침을 얻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 나는 도전받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 나는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 나는 다른 성도들과 친교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 나는 믿음을 실천하는 용기를 얻기 위하여 가는 것이다. 여러분들 대답 다 하셨죠? 속으로 어떻습니까? 100% 맞다. 그렇죠? 여러분들 100% 맞다라고 대답하셨을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에요. 다 그렇게 하셨죠? 그렇게 안 하셨나 보네. 우리는 이 질문에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얼마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적용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한 아멘하고 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그렇게 말했죠.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여러분, 온전히 이룬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안 나가시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함께 거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가 사랑하면은 우리 안에 그 사랑이 거하시고 온전하게 이루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할 수 있도록 주신 성령에 매일같이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는 그 사랑을 우리가 서로에게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을 서로 행한다는 것은 저놈은 나쁜 놈인데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나도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서로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주는 사랑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로서 우리 모두 다가 말씀과 기도 중심 가운데 서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우리가 온전하게 서 있을 때, 그때 주신 지체들, 그 지체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섬기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사랑의 극대화시킨 표현이며, 그 사랑으로서 서로가 서로를 섬겨줄 때 건강한 모습으로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곧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며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로 그리스도인이구나, 확실히 다른 자들이구나 구별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두드림 교회는 이 일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은 이 일을 위하여 지체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들에게 특별하게 여러분들에게만 주신 그 은사들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리를 지켜낼 때 이것은 여러분들이 최고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그 사랑을 통하여서 한 생명을 살리는 열매가 된다는 사실, 그 열매로 인해서 우리 아버지께서 기뻐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코로나 가운데 이 어둠과 절망 속에서 사로잡혀 끝까지 어둠 가운데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을 향하여서 빛을 주고 또 소망을 주고 또 그들에게 해답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좋으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이 있으니 이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가 고백합니다. 나에게 없는 그 사랑,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최고의 그 사랑의 표현이 바로 십자가였음을 고백합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각 지체에게 주신 최고의 그 사랑들, 이제 그 각각의 은사들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표현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려놓음이라는 찬양을 한번 부르겠습니다. 내려놓음,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어려운 그 내려놓음을 우리가 고백합시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움 내려놓은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소리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건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아멘.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심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렴.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이제 가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 사랑을 알게 하셨고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우리가 그 사랑을 표현해낼 수 있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드러내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참됨을 증거하며 정명해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우리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11조 주일 예물, 감사 예물, 드림 예물, 비전 예물, 선교 예물 각각 구별한 대로 하나님 축복하시되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건설 위에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린 손길들 위에 차고 흔들은 넘치는 축복으로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예배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정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그들에게도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온전하게 주님의 그 역사함을 이뤄낼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거룩하신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또 가정 예배에 참석하여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